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03면에 있는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데,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믿음인데 어떻게 욥의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의 인생이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들마저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한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속된 말로 친구를 잃어도 인생의 절반을 잃는다고 얘기를 하고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반도 아니고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건강마저 무너져 내리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데 욥이 회개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했던 믿음인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욥은 회개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 행실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이었지만 욥의 저 깊은 마음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저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거나 잔치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녀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가 끝나거나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나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녀들의 죄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친구들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물론 친구들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욥에게 너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가 너에게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은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게 또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참소를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사탄의 그 참소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들어줘요. 그것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을 참소하는 사탄의 그 참소를 들어주셨을까요? 이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자신도 느끼고 있지 못한 그 교만한 죄를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에 사탄의 그 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요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다가오는 그 시련과 고난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기에 최대한 빨리 깨닫고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빨리 알고 깨닫는 가운데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그 시련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의 시련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시련을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진정한 회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때 욥의 고백처럼 티끌과 재와 같은 나약하기 그지가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하는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욥의 고백처럼 나의 죄를 깨닫게 되면요,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욥은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한 번씩 정말로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에게만 맞추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딱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인간이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큰지 인간이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식대로 하나님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흐려져 버려요. 왜? 내 고집이 들어가고 내 아집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니까요. 인간의 뜻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순간에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살고 죽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유한한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원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과 섭리와 이치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무지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치를 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우리도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진리를 말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일반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성경을 10,000번을 읽고 100,000 번을 읽고 10,000 번을 읽는다고 해도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은혜의 크기를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기보다는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비우고 나 자신을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라지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면요,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듣는 것으로 멈추는 신앙에 머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부터가 시작이지만 우리는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뒤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행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한 삶으로 채워지는 사람만이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어가는 그 죄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욥처럼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2장에는 욥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복보다 갑절로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산 제사에 산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은혜의 도가니탕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준과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위선적인 삶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회개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고백과 회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